민수기의 초반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계수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군하는 순서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맡아야 할 업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워야 할 군사를 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또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등록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새로운 조직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대에 계수시키지 않고 제외하고 성막과 기구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우리가 레위인의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인만이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종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또 모두가 다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군대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의 역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군대에 계수해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시켰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군면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군에서 면제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직업은 속된 것이고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직업에 있어서 성과 속의 구별은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선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법도 역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하는 방법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와 비품을 관리했고 그 성막 기구를 옮길 때도 역시 레위 사람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당 주위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스케줄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시간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역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 또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모든 모임을 희생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이 놀러 가는 시간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희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SFC 강령에서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SFC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5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것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방금 읽은 50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나 비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일도 역시 레위인들이 맡은 일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과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레위인들에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장막과 성막까지도 다 거두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제 성막과 언약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성막과 언약궤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기를 일일이 쓰고 공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일을 실천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묵상해가지고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언젠가는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한 얼마 후에 좀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하루 종일 그 묵상이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또 레위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